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될 그 믿음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런 때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당시에 조사가 되시기도 하면서 말씀을 방방곡곡에 증거했던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도 마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어린 아이가 되어져서 젖먹이가 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유감스러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작년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9월 달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다 추방해 버렸지요. 어린아이 젖먹이만 된 게 아니라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만 것이죠. 또한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도 각 개인의 성결정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제3의 성인지 기타 등등인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법안이 만들어졌고 공표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만드셨어도 나는 여자가 될 거야. 아니, 나는 남자도 싫어. 여자도 싫어. 기타 등등의 어떤 것을 할 거야. 그러한 성별 자기 결정권. 왜요? 독일 국민들 다수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100%가 그런 건 아닐지언정 독일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독일 국민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젖먹이가 아니라 미혹된 자들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한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사도들이 사역했던 때가 됩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70명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사역했을 때고, 사도들이라면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가르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기초가 제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알파벳 ABCD, 우리 국어의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거지요. 너희가 다시 그러니까 분명히 배웠어. 앞에 배웠는데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웠어. 사도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다 그 말이. 가르쳤는데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배웠던 시기, 배웠던 때들의 좋은 시절들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지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소한 히브리서 5장 12절의 기준이라면 젖의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 있다. 이건 비유지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나고 이빨이 나고 그럴 때 이제 단단한 것을 서서히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인자 태어난 젖먹이가 우리가 맛있게 볶아놓은 멸치볶음을 먹거나 소갈비, 돼지갈비를 뜯거나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밖에는 못 먹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미망에 젖어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젖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젖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믿을 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다 착각하는 색안경을 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먹이가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냐 그 말이에요. 젖먹이는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야 때가 되면 성장하고 자라서 젖먹이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 나아가 청년이 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신앙은 세월이 흐른다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젖먹이가 젖을 한참 먹고 자라고 어느 때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 음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젖도 음식에 들어가죠. 우유를 먹이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모유를 먹이든지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유식이나 음식을 먹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안 먹고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혹은 한 3일에 한 끼니 대충 먹고 어쩌다가 5일에 한 끼니 대충 먹고 일주일에 한 끼니 대충 먹고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는 때들을 가질 때야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때로는 40일 금식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산다면 건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잘해야 그 믿음이 죽거나 아니면 비쩍 말라버린 영양실조 상태의 젖먹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신앙적으로 한다면 성령님으로 거듭났다.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 평안은 환경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평안이었다면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또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지 않았겠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는 것을 젖먹이들은 제대로 뭘 분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야,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단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평안을 주고 가족에 평안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주고 경제적인 것에 주고 내 인생사에 평안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만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개인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을 받았다가 신속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평안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더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 평안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 평안이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나 단지 그 사람이 종교인이 된다면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영광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님 나하고 딜을 좀 하십시다. 내가 예배 드려 줄게요. 내가 주님을 믿어 줄게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게 뭔가를 주실래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들 같은 거 보면은 산신령 같은 것들 등장하잖아요. 나무꾼이 연못에서 자신의 도끼를 빠뜨리고 말지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너 것이냐, 은도끼가 너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쇠도끼가 너 것이냐, 예, 쇠도끼가 저 것입니다. 야, 너가 정직하네. 착하다 착해. 그러면 너 쇠도끼도 가져가고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가져가라. 얼마나 놀라운 일확천금입니까? 특별히 뭔가를 대단히 하지도 않았는데 정직하다. 그 이후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산신령이 자기에게 때마다 뭔가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뭐 경배하라 그러지도 않고 내가 시키는 100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다 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산신령 같은 전래 동화의 그러한 어떤 존재의 자리에 주님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 66권을 통하여 내게 명하시는 것, 나는 그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려면 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가 되어지지 않도록 겨우 주일날 한 번 정도나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전해지는 말씀이 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열어보면, 무관심하면 양심에서도 이제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내 몰라, 관심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주일날 같은 때에 예배에 내 참여해. 그 다음에 저 설교자인 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시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전 세계의 상당한 교회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양상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그건 참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평안을 작게든 크게든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단지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신 게 아니라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복음, 주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된 우리까지도 당연하게 해당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도 명확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얻은 평안은 훨씬 더 놀라웠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받게 되는 기쁨도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합시다. 평안을 얻었어요. 주님 주신 평안을 얻었어. 작게든 크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알려면 기괴한 무슨 음성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갓 거듭난 내게는 젖밖에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젖들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젖에서 좀 더 벗어나서 더 단단한 것으로
그 말씀들을 더 조금씩 더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 같은 것의 문제점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건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라고 칩시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히브리서 5장은 짧으니까 보통 큐티 본문으로 한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알아먹는 것이 있을 거고 못 알아먹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못 알아먹는 것도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매일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냐 그 말이. 그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면 큐티를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그날 본문으로 삼아 묵상할 수 있는데 겸손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젖만 골라 먹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갓난아이인데 당연하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겠지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 가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먹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들, 가공식품들 일찍부터 너무 많이 먹으니까 20대가 되었을 때도 당뇨 전 단계도 너무 많고요. 당뇨에 걸린 20대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훨씬 많을 거예요. 쓰레기 음식들을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설탕 가득 들어가고 튀긴 음식들, 밀가루에 그런 것들을 밥 대신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건 너무 맛있으니까. 엄마 나 저 과자 사줘. 아빠 나 저거 사줘. 나 초콜릿 사줘. 나 뭐 사줘.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커피 같은 것을 초등학생들에부터 엄마 아빠 몰래 야금야금 마시기도 하고 중학생 돼가지고 자기 부모 몰래 커피를 많이 마신 애들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져서 교만해져서 내가 이러한 쓰레기 음식들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물론 그런 부분에는 부모들도 함께 어리석어져서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쁜 자녀들이 쓰레기 음식들을 원할 때에 그것을 사주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들을 먹이는데도 담대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부모도 무지몽매하니까. 교만 가운데 들어가 버린 젖먹이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읽는지 듣는지를 주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붙여서 억지로 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혹의 영이 쉽게 틈타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찾으면서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하노라면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실 거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겠지요. 그러나 젖먹이면 젖먹이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더 성장하고 자라면 좀 더 많은 말씀들을
먹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거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주님의 평안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 마음은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에 있어.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무신론자들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판단 근거, 내가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살아야 될 방향, 순종해야 될 것, 복종해야 될 것, 그러한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점점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가까워져 온 것은 너무 명확해요. 이제 이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참 과거에서부터 망상들이 무슨 음성을 자꾸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 여러 번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나 지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또한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 등도 많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아주 드물게 벌어지는 것을 들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갈 때 여쩌다가 듣는 성령님의 음성,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먹기 때문에 어제 먹었던 밥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한 아주 기가 막힌 반찬이 하나 나왔다면 그걸 기억하겠지만은 그러한 일이야 흔하진 않잖아요. 매일 먹는 식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하여 특이한 걸 구하면서 성경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가진 욕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 내 욕망, 내 원함, 내 갈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내 욕망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라. 또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성령님께 진리의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말씀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잠자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너가 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입력을 시켜줄게.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점점점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시는지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몰라. 성령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버려야 되겠다. 거절해야 되겠다. 거부해야 되겠다. 제가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 마귀가 많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상당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욕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문맥도 살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아이고 너무 좋아요. 도대체 그 말씀을 주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은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 뭘 구했나요? 도대체 뭘 구했나요? 대단히 천문학적인 돈을 구해서 사도들이 최고의 당시대의 그러한 가장 돈 많은 부자들이 되었나요? 아니면 권력을 구해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이 되었나요? 도대체 뭘 구했을까요? 물론 사도들은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한 잘 배웠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안에 포함되는 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진리 안에서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무엇이든지라는 걸 명확히 알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거기에 내 욕망을 집어넣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러한 말씀들, 요한복음 14장이든 16장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큐티한다면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거짓말장이 그렇게 정욕적으로 성경의 몇 구절을 사용하기 원하는 욕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큐티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네. 자기만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웠던 그 감리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자신들만의 감리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덮어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나 무관심해요. 특별히 뭔가를 말씀하시려면 좀 음성을 들려줘 보시고, 꿈을 꾸게 해줘 보시고, 환상을 통해 보게 해줘 보시고, 직접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해 보시든지. 그러면 내가 들어볼게요. 그런 희한한 신앙 생활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봐요. 왜 이 좋은 시대, 과거에 가죽에 쓴 성경,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의 시대도 아니고, 종이가 나왔고 인쇄술이 나왔고,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이상한 신앙 생활의 방식을 너무 즐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갈수록 점점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돈이 안 돼. 성공을 가져오지 않아. 획기적인 뭔가를 가져오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애언을 받아봐야 되겠어. 나는 무슨 계시를 받아봐야 되겠어. 특별한 부분에 인도를 받아봐야 되겠어. 아니면 뭐 기름 부음을 받아봐야 되겠어. 임파테이션을 받아봐야 되겠어. 능력을 받아봐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 나는 유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 세상 영광도 얻는 사람,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읽고 내일 또 읽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돼야 되고, 또한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세월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내가 60살이에요. 60살. 내가 오늘.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첫째, 오늘까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러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습관적으로 여러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다고. 이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새벽 강단에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걸 말씀해 주셨다고. 놀라운 걸 깨달았다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65이다 그러면 65살 전까지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깨달았다. 그렇다면 첫째 있어야 될 것은 애통하고 우는 것이지요. 탄식하는 것이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몰랐는데 어떻게 지켰냐 그 말이에요. 못 지켰을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문제 이전에 그 어마어마한 죄들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을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니까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붙잡고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삶 이제는 오늘부터 깨어 기도할까 그렇다면 지난 오랜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구나.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내가 딱 마음에 새겨간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요즘 번역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갈 때에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그런 말씀이 새겨져 가는 거예요. 새겨져 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지요. 그런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정말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가?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을 때 그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하오니 내 죄를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져 가려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부터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많은 말씀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해 버려버리는 거지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가르쳐져야 된다. 가르쳐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있다더라. 이스라엘은 몇 지파인가?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전에 본래 이름은 누구였는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은 뭔가? 주님의 사도들은 몇 명이었는가? 어떤 사도가 주님 팔았는가? 새롭게 사도가 된 사람은 누군가? 그 명단 이름은 뭔가?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부모가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까? 인사를 잘하는 자녀가 되면 인사를 잘해라 하는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형제가 위에 있게 해야 된다라고 부모가 했다면 형제 간에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베풀고 형제가 그렇게 될 때에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오늘 다투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이 막 다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해. 엄마가 어제 뭐라 그랬어?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너희들은 오늘 싸워? 엄마,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그게 어제 엄마의 가르침이잖아요. 형제 우애해라. 그 가르침을 우리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우리는 엄마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부지런한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성경 공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물론 요즘 세트는 이제 좀 덜하긴 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왜 신학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40년 전, 30년 전 이럴 때도 많았지요. 말씀을 잘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지식, 성경의 지식을 내가 이렇게 꿰고 싶다 이런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어?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야? 주인공이 뭐야? 내용이 뭐야? 빌레몬서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야? 오네시모는 누구야?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1장의 주제는 뭐야? 2장은 뭐야? 3장은 뭐야? 4장은 뭐야? 요한 1서에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길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그 말씀을 새기고 새길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자행했는가. 한 사람을 100번 미워했다 그러면 100번 살인한 거고 한 사람을 1000번을 미워했다 그러면 1000번을 살인한 거잖아요. 얼마나 내가 많이 그렇게 살아왔는가. 말씀을 새기고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말씀은 듣지를 않고 뭔가를 하나님 좀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없다는 게 아니올시다. 특식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깨어있는 사람,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드물게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는 이제 은사의 영역에서야 자주 나타나는 일이 되지요. 13절을 보십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 우리가 지각 그럴 때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한 입으로 맛을 보는 것, 촉각도 있고 여러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지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혜를 얻는다. 그게 지각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등의 지혜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이. 예를 들어서 보증 서지 말라. 그 지혜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증 서달라 그래. 그 지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과 어그러진 것이 올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앞에 제가 서두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 세상이 주는 평안. 나이트클럽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경치를 구경해서 좋은 옷을 사서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차를 사서 집을 장만해서 적금이 만기가 되어져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등등등
그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이 없다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서, 내가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대시를 했더니 상대방이 받아주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그것도 당연히 있고 많으면 좋겠지요. 많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때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몰두돼 버려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 땅같이 재리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 염려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어찌 됩니까? 사라지잖아요. 지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각을. 왜 내게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사라졌지? 왜 사라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라졌지? 그리고 빨리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염려에 혹은 재리의 유혹에 내가 빠졌구나. 마음을 빼앗겼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을 가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의 평안을, 주님 주신 평안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안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떠한 권력자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단지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세상 죄악으로 달려가고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절망으로, 탄식으로 달려가고, 또한 앞에서부터 말씀드려온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 주신 평안을 조금 받았다가 신속하게 그 주님 주신 평안을 버려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찬양하지 않아요. 찬미하지 않아요. 노래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그러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처럼 주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주님을 조종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용하고 싶어요. 요즘에 점점 AI 같은 것이 발달해 가잖아요. AI 같은 걸 잘 활용하면 편리해요. 이러한 그림을 하나 그려봐라. 이러이러한 몽따주를 하나 그려봐라.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진 리포트를 작성을 A4 5장으로 해주라. 쓱쓱쓱쓱 해줘.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AI는 내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내게 명령하지 않아요. 내게 훈계하지 않아요. 그러한 편리한 도구처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각을 사용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 응? 아니면 내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해. 또한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 은사들 가운데 어떤 영역들에서 산 사람들은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께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아요. 아, 성령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성령 은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도 굉장히 흔하게 자주 있는 지각을 사용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왜 저 사람을 놓고 내가 치유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걸 보면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저 사람의 마음이 주님과 멀구나. 저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게 성령 주시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도, 그래서 저 사람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구나. 누가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데 내게 역사하는 귀신 좀 어떻게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은사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내게 덮쳐와 버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오지 않는구나. 단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것보다 더러운 귀신 때문에 내가 고통만 받으니까 이것만 좀 처리해 줘봐.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지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많은 종류의 지각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지각이 있어요. 총명, 명철도 저는 다 폭넓게 지각에 포함될 것이다. 지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많이 잘 살아왔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그걸 따라서 분별하겠지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장간에서 칼이나 호미 같은 쟁기 같은 걸 만들 때에 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질로 막 두드는 거죠. 한 번 두드는 게 아니고 2번, 3번, 10번 그 모양이 잡히고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망치질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담금질을 하고 그런 것을 연단이라 그러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을 받았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어느 때 사라졌다가 다시 어떻게 하니까 또 평안이 다시금 주셨다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 주님 주신 평안 하나 가지고도 연단을 쭉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얼른 살피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리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그 성숙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다시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되어져서 어리석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져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붙들고 그래서 말씀과 어그러져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새기고 새겨 나가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